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에겐가 애절하게 구애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밤새워 그리워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왜 이렇게 애타게 사람들을 부르고 그렇게 누구를 찾으시는 것일까요? 첫째,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조차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 길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선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행위 자체가 패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하루 종일 손을 펴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지고 길어져서 이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들이 익숙해졌고 편해졌습니다. 거기 안에서 예배를 정말 오프라인에서 드렸던 것처럼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느덧 우리의 영성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열심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오늘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직분에 합당한 위치로 돌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이방인을 향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 부르심의 직접적인 대상이 이방인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대답이 없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부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뇨? 라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가서 말씀을 힘써 증거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뇨?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하며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로마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은 거두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어짐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임박한 심판을 알리시는 그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7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외면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내가 이제 심판주로 여기 왔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판주로서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부르짖는 그 애절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징계하시기보다는 회개시키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간절히 부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하시는데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애절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오는 듯 한 모든 것에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 모습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러한 모든 상황 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청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여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임박한 심판을 알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며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가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 있던 것 다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